몇 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모범,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이제 복음을 믿기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려운 시대인가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소년 때에 어려서 그는 그 나라가 거의 멸망해서 이제는 그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로잡아온 그런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출신인 소년들을 선발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그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이제는 익히게 합니다. 3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을 선발하여서 바벨론의 그런 그 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이제. 자,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여러 민족과 인종으로 된 그 다국적인 그런 인종과 민족으로 된 거대한 제국이어서 바벨론의 그 원주민들로만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어떤 때에 나라가 발전하냐 하니까는 인종이나 그런 민족이나 그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실력으로 사람들을 선발할 때에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그 사람의 출신도 따지지 아니하고 성분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실력으로만 그 관리들을 등용할 때에 그때 나라가 그 부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할 때 그랬습니다. 실력으로만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실력으로만 사람을 그 포로 출신이든지 아니면은 그 본토인 출신이든지 그거 가리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사람을 선발할 때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마 바벨론은 가장 그런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을 교육을 받고 이제는 선발되었는데 그때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관리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차차차 해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에까지 소년 때에 바로 선발됐다고 총리가 된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의 세 친구는 오늘로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의 그런 그래도 성공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는 그 소위 말하자면은 포로 출신에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 이방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학생들 모르겠지만은 바벨론 3장을 보았는데 거기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니까는 거기 그 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풀무불에다가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그를 던져서 화형시켜 죽이겠다고 하는 선포를 내립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는 왕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평소 때보다도
불의 그 강도를 세기를 7배나 더하고 그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 불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오긴 하는데, 자,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불 가운데서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세게 한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그들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들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왕이시여, 왕이시여,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상.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그들이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이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 양심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이방 금신상에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이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이제는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1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나옵니다. 1절에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는 그 나라가 120개의 그 도로 형성된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진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볼 또 팔도 강산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팔도 8개의 도로 되어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120개의 도로 이 나라가 건설됐으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한 10배, 100배 큰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 다리오 왕이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자, 여러분, 그 1장에서는,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된 것이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통일시킨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 그 중심으로 큰 제국이 형성이 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이 돼서 거대한 대제국을 형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 두 나라가 다 모슬렘 국가예요. 회교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사이가 오늘날에도 이라크와 이란이 아주 원수처럼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똑같이 알라를 믿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먼저는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입신양변을 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고, 도지사가 된 사람이 그의 세 친구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형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아니면은 어디 귀양이라도 가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모든 삭탈관직을 당하면서, 왜?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또 총리로 또 이렇게 등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자,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도대체 다니엘은 아주 오뚜기냐, 이 사람은 참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는 멸망했는데 또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를 또 할 수 있는지.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새로운 나라에서도 다시 또 총리로 기용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떨치기 힘든 감정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야망이고, 두 번째로는 시기 질투고, 세 번째로는 하여튼 뭡니까? 뭐가 또 이게 시기 질투, 이게 사람에게선 떨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경쟁심. 여러분, 이제 야망, 두 번째 시기 질투, 세 번째는 경쟁심이 이 사람에게 이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잘 안 떨어지는 게 이 세계인데, 여러분, 누가 배가 아팠을까요? 다리오 왕을 도와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뭐야,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지금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던 다니엘이 여기 와서도 또 총리하려고 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왕을 도와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을 도와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의 원래부터 왕을 따르던 신하들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이제는 말하는 속된 말로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탈탈탈탈 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그런 속된 말처럼 탈탈탈탈 털지만은 먼지 안 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들이 궁리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다니엘은 그의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전에는 그의 흠을 찾을 수가 없다. 신앙 문제, 율법 문제, 신앙 문제를 그걸 통해서 다니엘을 실각시키자 하면서 이제는 저들이 모의를 한 거, 음모를 꾸민 게 무엇냐 하니까는 왕에게,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대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않기로, 한 달 동안은. 그러면서 조소를 꾸며온 거예요. 왕이 생각하니까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신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도 말아라. 신에게조차도 기도하지 말아라. 한 달 동안은 오직 자기에게만 구하고, 말하면 기도하고 자기한테만 구하도록 했는데, 왕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음모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왕이 얼씨구나 하고 어인을 찍어버렸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란듯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계속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네? 다니엘이라도. 그런데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 왕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왕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했으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왕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하루 종일을 그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의 그 유능한 다니엘 총리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하지만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을 고발하는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 거기에는 또 다른 총리들이 있을 수 있고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다니엘을 실각시키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동조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와서 왕에게 벌떼같이 왕을 채근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뭘 망설이십니까?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채근을 하니까는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런 음모도 모르고 어쩔 수 없으니까는 도장 찍은 죄로 인해서 저녁이 돼서야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래, 다니엘 총리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슬픈 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총리거든요. 아끼는 총리거든요. 최고로 아끼는 총리거든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는 데서 수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는 왕은 마지못해 저녁에 돼서야 이제는 다니엘 총리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고, 그리고 또 무슨 오락을 그렇게 띵까띵까 오락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에 왕이 궁금해가지고 쫓아가서 사자굴에 앞에 서서 슬픈 소리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더냐 하고 슬픈 소리로 죽었는 줄 안 거죠. 그랬더니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이제 의례적인 이제 인사말이죠. 왕이여 만세 만만세.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주둥이를 틀어막으셨습니다. 나는 무사합니다. 나는 아무 다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핥힌 자국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무 상한 데도 없이. 왕이 그 음모를 눈치채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 거기에는 다른 총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고관들도 있었을 것, 그와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과 처자들까지도,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죄로. 그랬더니 굶주린 사자가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덥석 받아서 뼈채 부서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그 소년 때 어렸을 때에 그 유대 나라가 이제 나라가 거의 멸망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50년 60년 가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다시 그 또 페르시아 제국이 또 나라를 건설하는데 다 고대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격동기를 산 인물이 다니엘이란 인물이고 그의 세 친구가 그러한 아주 세계가 격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왜? 세상이 너무 격변하니까는 나라가 그냥 제국이 그냥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고 자기가 살던 나라가 멸망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혹시 북한이라면은 다니엘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북한이라면. 그런데 널널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다니엘도 했는데 그 격변의 시대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막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그 정조를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갖고 힘들어 못하겠어 바빠서 뭐가 어렵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오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많이 참석했죠. 여러분 나이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소년 다니엘이 그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방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소년 시절에 그렇게 신앙을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갔다면은 여러분, 이 널널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탁월한 실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월한 실력입니다. 우선은 다니엘이 신앙 때문에 등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탁월한 실력입니다. 1장에 20절을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나은 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가 다른 그런 그 선자들보다,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를 느부갓네살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10배는 더 뛰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을 등용하는 사람인데 쓸까요, 안 쓸까요? 10배를 뛰어난 사람을 안 쓰면 그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는 신앙이 탁월해야지 되겠지만은 세상 실력에서도 결코 뒤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에서도, 세상의 어떤 뭐에서도 여러분들이요, 탁월한 실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지만은 세상 나라의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을 있는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왕이라면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탁월한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은 좋은데 실력이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어떤 사람을 쓰는 겁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세상은 그런 건 안 따집니다. 실력을 따지는 거죠. 자, 회사도 여러분들 회사를 뽑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뽑습니까, 여러분? 현대가 여러분들을 믿음 좋다고 뽑습니까? 삼성이 믿음 좋다고 뽑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실력이 좋으니까 뽑는 거잖아요. 세상은 믿음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오늘 많이 참석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한 해 쓰임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자, 그러니 믿음과 아울러서 실력을 또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다니엘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신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뭔가 하니까는 뭐냐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게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또 비슷한 말로는 성실하다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정직하다는 말도 다 비슷한 말이죠. 인격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신실하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건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표현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그러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는 실력으로 이렇게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총리로 이제는 봉사를 했는데 나라가 멸망했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왔는데도 그 사람이 또 총리로 기용이 되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력도 물론 있거니와. 여러분, 그게 페르시아 나라까지 소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나라라는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포로민 출신이라는데도 참 그 사람이 참 신실하더라, 참 정직하더라, 참 성실하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대왕도 탐이 난 겁니다. 비록 적국의 그 총리지만은, 그러니까는 나라를 정복하고 또 총리로 그를 기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는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는. 무슨 학문적으로라든지 무슨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뭐냐면은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냥 떨어지는, 그냥 낙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뛰어난데 아주 자질적으로는.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무슨 기업인도 그렇고 많이 낙마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성적인 스캔들에 걸리고 뇌물 받는 스캔들에 걸려서 신실함에 문제가 있어서 수도 없이 낙마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수도 없이 낙마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실력으로는 뛰어납니다. 그런데 뭐냐면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낙마를 하는데, 이 다니엘은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한마디로 신실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여러분 왜 속된 말로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탈탈탈탈 털으면 모래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는 허물 같은 것을 합리화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다니엘.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신실하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다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서 믿는 사람도 다 실수하고, 그렇지, 실수는 하긴 하겠죠. 그러나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다 그런 거지.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스캔들에 여전히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에는 너무 인스턴트 시대예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가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왜 격언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마라고 하는 고대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런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서 거대한 제국이 성립했다가 이제는 소멸돼 갔거든요. 한 1000년을 가면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격언처럼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합니까는 여러분 모든 것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 과외, 속성 쪽집게 과외 하면서, 근데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돈을 우려 먹으려고 하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속성으로 제대로 된 게 있는가? 없습니다. 공부가 속성으로 됩니까? 아니면 음악이 속성으로 됩니까? 외국어가 속성으로 됩니까? 뭐가 영어가 속성으로 돼요? 말은 속성이지만은 다 뻥이에요. 그건 남의 돈 알고 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지. 한번 해보세요. 외국어가 속성으로 되냐고요? 음악이 속성으로, 피아노가 속성으로 됩니까? 얼마나 많은 플룻이 속성으로 됩니까? 어디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과 정성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야지 겨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그렇거니와 신앙도 마찬가지다. 속성 신앙은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인 만큼, 노력을 들인 만큼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또 여전히 소년으로 남았겠습니까? 한 제국이 갔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소년 시대가 그게 주전 605년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이 주전 539년이에요. 그렇다면 얼추 다니엘이 나이가 80대 초반인 거예요. 다니엘이 소년 때 뜻을 정하고 한 70년을 믿음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것이 축적이 돼서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조금 더 그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보셔야지 됩니다.
속성이라고. 뭐가 속성으로 뭐가 됩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 잘하는 비결은, 공부는 머리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엉덩이가 단어를 외웁니까? 엉덩이가 찐득히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다고 다 거기가 거기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IQ 100 넘어가요. 거기가 거기거든요. 누가 의자에 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가, 그 싸움이에요. 많이 붙여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부 다, 우리 아이는 다 머리 좋다고 그러지, 머리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공부에도 왕도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러죠. 10년 됐는데도 믿음이 별로 안 자란다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에 들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앙에 시간을 들이시는지, 성경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시는지,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시는지, 예배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시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 갖고도 신앙생활 유지하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노력과 정성에 비해서 그나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왕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왕도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만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지. 기도도 하나 안 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지. 여러분, 이 가을에 만물이 무르익는데도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6개월인가 몇 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열매 맺는 거잖아요. 또 나무는, 과일나무 심으면 적어도 3년은 기다려야지 제대로 된 열매를 따는 겁니다. 아무리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속성은 없습니다. 쪽집게 과외도 없고, 여러분이 드린 노력만큼만, 여러분이 드린 시간만큼, 여러분이 드린 정성만큼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는 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왜 믿음이 매일 고타령일까? 여러분이 드린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뭐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방면에 대가가 된다,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그 법칙이에요. 근데 1만 시간이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지 1만 시간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도 대가가 된답니다. 아주 전문가가 된답니다. 3시간씩 10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에서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니까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도 이렇게 한 60년, 70년을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해서 그런 믿음의 그런 고차원적인까지 믿음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로 남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만큼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투자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그냥 보통이라면 보통 투자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그래도 좀 낫다고 하면 더 많이 투자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탁월하시고 믿음에서도 여러분 탁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도 또 열심히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 가을에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